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과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살피는 우리들에게 감화 감동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눈에만, 귀에만, 머리에만 담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에 가득히 주의 말씀이 들어오게 하옵소서. 스며들게 하옵소서. 속사람 속으로 주의 말씀이 혈액이 되어 흐르게 하시고 사랑의 체온으로 오늘 하루를 데우게 하옵소서. 선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에서 4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래서 4차 전도행전 니고볼리라는 곳에 악티아라고 하죠. 악티움 해전을 기념했던 그곳에서 겨울을 지내고 있는 동안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고 기독교 박해가 1차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때 기독교 박해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기간은 3년 반이었는데 로마 제국 곳곳에서 이 박해를 당했고 그런 가운데 특별히 여기 바울과 그리고 베드로가 이때 대표로 순교하게 됩니다. 그죠? 바울이 마지막 순교하면서 마메틴 감옥에 로마에 갇히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사형 온도를 받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때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죽음을 피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유언, 그 말씀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모데에게는 바울이 편지 보낼 때 첫 문안 인사에서 긍휼이란 말을 꼭 넣는 게 이게 앞서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에만 나타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오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문안 인사 끝나고 바로 바울의 말이 디모데에게 이어진 말이 보고 싶다 합니다. 보고 싶다. 그리고 특별히 뭐 때문이냐 하면 주님을 위해서 그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울을 향하여서 디모데가 흘렸던 그 눈물 때문에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 순수한 디모데의 눈물을 보면 바울이 기쁘겠다는 겁니다. 그 눈물을 보면 기쁘게 죽음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겠다 하는 이야기가 처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에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향한 태도, 환난을 향한 태도, 그 태도는 두려워하는 마음 아닙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으로,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다 보니까 이 땅에 다른 사람들은 다 즐기며 사는 것들을 절제하고 그렇게 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기까지 걸어온 바울이겠죠.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사형을 받을 사람으로 이제 마메틴 감옥이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유언입니다. 바울의 유언인데 그 유언의 첫 번째 유언이 뭐냐 그러면 나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지금 받고 있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 너도 받으라. 첫 번째 유언입니다. 그러면 바울처럼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억울하게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기꺼이 너도 받으라. 첫 유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생명, 영원한 생명, 이 땅의 사람의 생명이 이 땅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주신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그리고 영생, 이 시간을 넘어 계신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게 해주신 거죠. 그분의 생명과 우리가 이어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썩지 아니할 것,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도 이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 아니하면 또 이 고난이죠. 첫 번째 고난이 언제 한 번 있었죠? 그때는 마메틴 감옥에 있지 않았죠. 그때는 셋집에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울이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삶은 고난이었습니다. 그걸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두 번째 유언입니다. 디모데가 지켜야 될 아름다운 게 무엇입니까? 선포자와 교사로 바울이 세움받았던 것처럼 디모데 또한 그런 사람으로 세움받았습니다. 그 교사로서 바르게 일할 것을, 선포자로서 바르게 교회를 돌볼 것을, 성도들을 바르게 대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고 디모데전서에 그런 부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탁한 것들을 잘 지키라. 그게 아름다운 것이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를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바울이 지금 로마 마메틴 감옥에 갇혔는데 이곳까지 에베소에서 그곳까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찾아와 자주 만나죠. 특히 로마에 볼 일이 있으면 꼭 만나러 오는 그 사람이 오네시모로인 거죠.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갇히니까 떠나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너희까지 떠났느냐 하는 그런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겔로, 호모게네. 이 에베소의 중요한 인물들이었던 것 같은데 이들이 바울이 갇히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자기들은 쓱 빠져버린 겁니다. 예수님도 안 믿었는지도 모르죠. 아예 예수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하지만 오네시보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세 번째 유언으로 대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유언이 뭡니까? 예. 주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아서 주님 앞에 충성될 수 있는 사람들을 길러내라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라든지 디도라든지 오네시모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정성껏 쫙 길러내서 주님의 일을 맡긴 것처럼 너도 그러한 일들을 하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한 번 더 부탁합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 후서에 곳곳에 반복된 표현입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억울한 죽음, 그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도 이런 일을 하다가 그런 일을 겪게 된다면 기쁘게 나와 함께 멍에를 쥐고 고난에 동참해라. 이혼을 이렇게 남긴다는 게 참 우리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고생했지만 너는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우리 이혼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시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동안 바울이 경험했던 일이죠. 그가 가이사랴에 2년간 재판을 받았고 그리고 로마에서도 2년간 재판 받는 동안 하나님 말씀 외웠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이 하나님의 말씀은 쓰여졌고 그리고 보존되어졌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졌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거기에 또 그와 함께 그를 돌봤던 마가가 쓴 마가복음과 누가가 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지금 우리까지 우리가 메인다 해서 주의 말씀은 메이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그리고 또 거침없이 담대히 가르쳐줬죠. 그랬던 것처럼 지금 여기 바울이 마지막 그의 죽음을 향해 가는 마메틴 감옥 가운데 있음에도 주의 말씀 메이지 않았다 하고 그는 발언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았다 하는 이 표현이 저는 고문을 참았다는 말로 들립니다. 바울을 잡았을 때 죽이려고 할 때 너랑 함께 그런 이런 일하는 사람들 풀어. 이름 대. 하고 끔찍한 고문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 그들만은 보호하기 위해서 고문 당하면서도 끝내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 그런 바울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 고문할 때 예수님을 부인하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바울은 견뎌냈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바르게 일해야 될 교회가 자기들끼리 뭐가 잘났다고 말다툼하고 하는 거 그거 유익이 도저히 없는 거죠. 도리어 교회 성도들끼리 다퉈보세요. 그 때문에 실망해가지고 주님을 믿고자 했던 사람들을 떨어져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그런 게 있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이런 망령되고 헛된 말을 가르친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들은 이단으로 정죄된 자들 같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느니라. 부활은 없다. 부활은 예수님 한 번으로 끝난다. 이미 지나가 버렸다. 부활 사건은 없다. 이런 식으로 또 많은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중에 귀하게 쓰는 것, 천하게 쓰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걸 귀하게 쓰고 어떤 걸 천하게 쓸까요? 금그릇일까요? 아니요. 그 다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자신을 불의 이런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신을 깨끗하게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는 그릇을 우리는 씁니다. 설거지 통에 안에 있는 그릇 쓰는 게 아니라 깨끗이 씻어서 무엇이든지 그 속에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우리는 쓰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그릇을 쓴다. 그런 그릇씀에 대해서 비유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함께 하지 말아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정반대로 함께 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함께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 이후 주신 공동체입니다. 함께 하라고 주신 겁니다. 함께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러한 정욕들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서로 힘을 합쳐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의 일을 하고자 하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뭐 예배당 크게 짓고 뭐 주차장 넓게 넓히고 그러려고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가르치기를 잘하면은 이전 모든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에도 있었죠. 이때 다시 또 주의 종은 하고 합니다. 앞서서는 뭐 장로는 감독은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주의 종은 바울과 디모데 같은 자기와들 같은 특별한 더욱더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한 말이겠죠.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 이 하루가 진행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풍요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해서 저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예수님 재림 직전 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미 디모데후서를 쓸 이 당시가 말세인 겁니다. 이미 고통한 때가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로 돌아서야 된다. 이것을 앞서서는 피하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미 디모데에게 이런 사람들로 돌아서라. 이런 사람들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말세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사이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실 때 이미 말세는 시작됐습니다. 다시 나타나시면 말세가 종료됩니다. 우리는 그 말세 사이에 현재 살고 있는 거죠.
그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어떤 교회에서 어떤 양육을 받고 하는데 욕심을 자극하는 그런 사람으로, 욕심이 자극된 사람으로 그렇게 교육받으면 그건 이런 교육입니다. 끝내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는 그런 교육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성령을 따라 양육받으면 우리는 우리 속에 욕심에 끌린 바 된 게 아니라 사랑에 끌린 바 됩니다. 믿음에 끌리는 바가 되고 소망에 끌리는 바가 됩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지금 디모데후서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사람들을 결코 정말 가까이 하지 말고 조심해라는 사람이 벌써 세 번째 등장합니다. 맨 처음에 1장에 있었죠. 또 2장에 있었죠. 3장에 다시 한번 또 한 번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 당한 일, 이때 바울이 돌에 맞아서 성 밖에 내 던져질 때 그걸 지켜본 증인 중에 디모데가 있는 거죠.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실제 주께서 건지신 것 또한 디모데가 지금까지 바울과 함께하면서 목격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한 번 더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 바울이 박해받았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될 거야. 너도 그런 박해 받을 거야. 그 박해가 당연한 거야. 고난은 당연한 거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악한 사람들은 속이는 사람들은 성경을 배우는데 더 악해질 겁니다. 성경을 배우는데 더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 종교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사기치는 사람,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배웠고 진리에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따르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가게 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첫째, 우리가 성경을 정말 제대로 배운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향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진리 우리가 바르게 배웠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람답게 선한 일을 향하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욕심을 따르고 속고 속이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믿음으로 구원에 이루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리를 바르게 배운 사람이고 그렇게 살도록 돌봐야 할 사람이 목회자인 거죠.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이 여기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에게 한 유언 가운데 엄히 명한다. 더더구나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앞에서 엄히 명한다 하는 이 유언은 이 유언이죠. 앞에서 유언이 있습니다만 정말 너가 해야 할 일,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너는 정말 엄중하게 생각하고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고 유언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따르라. 다시 한번 네 번째 반복합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따를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너는 그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 속에 합류하지 말고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꼭 되거라 하는 부탁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전제는 액체를 부어드린 제사죠. 다 부어진 거죠. 바울의 인생이 예수님 안에 들여져서 산 제사로 다 부어졌습니다.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피니시 골이 난 겁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라. 바울과 함께 의의 면류관을 쓸 사람들이 바로 또한 이 말씀을 삼가들은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도 그날 함께 바울과 함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씌워주시는 그날을 함께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1장에서 너 보고 싶다 했던 바울이 4장 이제 그의 유언을 마무리해가면서 한 번 더 말합니다. 속히 오라. 속히 오라. 언제 지금 사형이 집행될지 모르는 거죠. 속히 오라. 그러면서 바울 곁에 함께 있던 사람들, 그동안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의 행방을 이야기해 줍니다. 대만은 스스로 나간 것 같고요. 바울을 떠나버린 것 같고, 그레스게, 디도 이런 사람들은 바울이 일부러 보낸 것 같습니다. 디도가 간 달마디아는 지금 현재 크로아티아 이고요.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습니다. 바울의 고향 다소 그 위에 첫 번째 성경 같은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트라 더베 이쪽 지역으로 이고니온 이쪽 지역으로 네, 그레스게는 파송했습니다. 이들은 죽이고 싶지 않은 바울의 마음이 보입니다. 너희는 살아서 내 다음을 이어가라 하는 마음인 거죠. 근데 누가는 끝내 떠나지 않습니다. 바울 곁에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인데 함께 감옥 속에 있지는 않겠지만 자주 찾아보고 어떤 불이익이 자기가 올지 모르는데 그 곁에 머물러 있는 누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를 데려오라 합니다. 마가에게 자기 일을 후계자로 맡기고 싶어하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합니다. 그리고 현재 디모데가 있는 예배소는 두기고를 보냈다. 그러면 이 디모데후서를 편지를 가지고 디모데에게 도착했을 사람이 두기고일 겁니다. 그럼 두기고에게 에베소 그 지역 교회들을 돌보는 일들은 두기고에게 맡기고 오라 하는 거죠. 후임이 두기고인 거죠. 내가 올 때에 내가 두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송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에베소에서 특별히 주의할 사람이 누구냐? 알렉산더. 바울의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 여기 디모데에게 이런 사람 주의해라, 이런 사람 주의해라, 이런 사람 피해라 이런 말을 많은 거 보면 디모데가 사람들에게 되게 신사적으로 예의적으로 가르치고 악한 사람을 쳐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보고 이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말면 안 돼. 봐주면 그거 용서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는 그런 말도 자주 하는 게 보입니다.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마메틴 감옥에 갇히니까 그동안 바울과 동역하고 교제했던 모든 사람들이 연락이 없는 겁니다. 연락이 두절돼 버렸어요. 바울을 버린 거죠. 자기들도 죽을까 봐. 근데 허물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마지막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 평생 살아가고 이제 죽음을 향해 가는 걸음이
상당히 쓸쓸해서 마음 아픕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에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큰 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의 집에 문안하라.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현재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두로비모는 병들어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한 번 더 부탁합니다. 어서 오라. 겨울이 되기 전에 그 겉옷 가지고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근데 바울이 그러한 사이에 바울 곁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 바울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거나 고난 받고 있는 바울 곁에서 로마에서 그 죽음을 불리익과 죽임을 무서워하지 않고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으블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아 그리고 모든 형제 이런 사람들이 바울과 현재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꺼이 십자가를 질 것이고 고문당하고 죽임당한 날 떠나지 않을 사람들이 그리도 있습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문안하죠.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길 바란다. 그리고 이 디모데 후서가 에베소 교회 전체에 또한 읽혀지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바울의 유언 한 개가 쓰여졌습니다. 근데 그 유언은 바울은 결국 이 땅의 형장 예술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만 그가 남긴 유언은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져서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유대인들, 바울이 평생 사랑하고 안타까워했던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그의 유언이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이어서 히브리서 말씀을 이어 읽도록 합니다. 주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걸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권면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부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감사히 받고 정말 진실하게 가슴을 받아서 디모데에게 유언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또한 바울이 유언한 것으로 받아 오늘 우리의 삶을 바울을 이어서 주님의 사람답게 우리의 삶을 살고 주의 사람들을 길러내고 기쁘게 주님을 위한 고난도 받는 그리고 의의 면류관을 함께 쓰는 사람 속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